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봤던 말씀,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삼가의 암송 구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하신 자들을 구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름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혹시 시험이 될까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번에 예정론을 얘기했는데 혹시 시험 받은 사람이 있을런지 몰라도 그걸 그대로 안 믿어도, 예정론을 안 믿어도 천국 가는 데 지장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 루시엘은 성경의 근거가 희박하고, 루시퍼도 사실은 바벨론 왕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나는 루시퍼라고,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부르겠다 싶으면 그렇게 불러도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도 혹시나 시험이 될까 싶어가지고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3과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한 절반 4분의 1을 했는데요. 오늘은 3과를 마칠 겁니다. 제3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3과와 4과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무엇인가, 인간론입니다. 사람은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이 교재 안에서는 4가지로 표현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피조된 인격체, 영육 통일체, 하나님의 형상, 구원이 필요한 사람. 그래 4가지입니다. 네, 4가지인데 3과 안에 3가지가 있어요. 피조된 인격체, 영육 통일체, 하나님의 형상. 여기 3과 안에 있는데 첫 번째로는 1번 피조된 인격체로서의 사람. 사람은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할 때 중요해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우리를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에는 너희가 인내해야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그럼 반대되는 말씀 같잖아요. 어떤 데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해놓고, 어떤 데는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이해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조된 인격체로서의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은 2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인내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안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눈 한 번 깜빡하는 것도, 손 한 번 움직이는 것도,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숨을 쉴 수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니까 우리는 겸손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해야 합니다. 2번째로 우리는 인격체입니다. 인격체로 지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무엇이 따르죠?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인격체라는 말은 책임적 존재다. 그래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고 그 심판하시고 지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말씀들을 이해할 때, 이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에는 내가 결단해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면은 모순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육 통일체로서의 사람. 영육 통일체를 말하기 전에 먼저 2분설과 3분설 있는데, 3분설을 주장하는 교파는 순복음교회를 비롯한 일부 오순절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일부 세대주의자들이 3분설을 주로 얘기합니다. 3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그게 보면은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간구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실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거기는 영이라는 실체, 몸이라는 실체, 혼이라는 실체가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3분설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구절이 아니고, 예를 들면 몸이 흠이 없이 보존돼야 된다고 하면은 우린 넘어져도 안 됩니다. 어린아이 때 넘어지면은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수술해도 흠이 생기잖아요. 쌍꺼풀 수술해도 흠이 생기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몸이라고 했을 때는 실체적인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과 혼도 실체를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영은 주로 하나님께 대한 관계를 말할 때에 영을 씁니다. 영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영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혼은 인간의 생명과 자아, 우리가 현상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혼이라 이렇게 많이 씁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된다는 말은 실체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하여나 사람에게 대하여나 일상적인 모든 삶에서 몸으로 행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말이지 3분설을 얘기하는 거 아니다. 영과 혼을 실체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또 하나의 해석은 어떤 강조할 점이 있는가 하면은 영이라고 되어 있는 푸뉴마는 마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물론 푸뉴마의 영, 그 다음에 심령, 성령, 바람, 중심 그런 뜻도 있지만은 마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영이라고 써놓고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 8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시험 될까 해서 내가 조금 더 설명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거를. 지난주에 안 본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8장 12절. 마가복음 8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예, 거기까지. 너희가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그랬죠?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그러니까 본문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영어로 깊이 탄식하시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 속에서. 그러니까 영이라는 뜻을 무엇으로 풀었어요? 거기서는 무엇으로? 마음. 그래, 영이라는 뜻이 마음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우리가 할 때 너무 모든 것을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이라고 했는 푸시케는 마음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뜻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뜻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예, 거기까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랬잖아요. 그 뜻이라는 단어가 푸시케입니다. 그러니까 혼이라는 거. 너희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어. 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혼이라는 단어가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뜻이라는 뜻 의미도 있어요. 뜻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오면 영이라는 단어를 마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혼이라는 단어를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데살로니가전 5장 23절에 영과 혼과 몸이라는 뜻이 마음과 뜻과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흠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단어에 집착하면은 그 문맥이 중요합니다. 문맥이 중요해요. 그 데살로니가 5장 23절의 그 문맥 속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에 흠없는 자, 전인격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인적 삶, 전인격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유지해야 된다. 그 뜻을 얘기했지 3분설을 영과 혼과 몸이 셋이 있다는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진다. 그러면 이게 4분설이 되잖아요. 문자적으로 하면은 4분설. 4분설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문자적으로 실체로 얘기하면 혼과 영을 실체로 얘기하면 관절과 골수도 실체로 봐야 되는 건데 실체가 아니거든요. 영혼은 하나입니다. 원래가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할 때는 영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고 사람과의 관계 자아를 표현할 때는 혼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는데 그 영혼이 하나인데 영과 혼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는데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눌 만큼 힘이 있다. 무엇이? 말씀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도 몸에 붙어서 나눌 수가 없잖아요. 나눌 수 없는데 나눌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말씀이 예리하게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파헤쳐가지고 깊은 것을 다 드러낸다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 그 문맥을 보면 그 문맥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능력이 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했지 그래서 4분설이나 3분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1번에 영육 통일체로서요 사람의 1번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사람의 몸이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 근데 영혼은 혼이거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번에 5장 3절 5절에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는데 사람의 몸을 몸과 영으로 그러니까 혼을 사람의 구성에 몸과 영 혹은 몸과 혼 교체적으로 영과 혼을 교체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인데 영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혼이라고 말할 때도 있다. 그런데 영으로만 말해도 영혼이고 혼만 말해도 영혼입니다. 더 나아가서 혼이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 자체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죽어도 3분설을 믿겠다.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 믿겠다 하면은 그렇게 믿으시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유익을 못 얻어요. 우리의 유익한 부분. 그래서 3분설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떠날 때 죽을 때에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혼은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육은 나중에 부활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혼은 없어지는 거예요. 3분설의 입장에서는.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적으로 성경을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봐가지고 신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정통 보수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2분설을 취하는데 3분설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 믿더라도 천국 가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시험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3번 오른쪽에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로마서 16장 4절에 목숨과 성령의 이름에 각 사람 오는 곳을 가르칠까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 로마서 16장 4절. 16장 4절 다 같이 시작. 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했는데, 내 목숨을이라는 그 목숨이라는 단어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그러니까 혼이라는 단어예요. 혼. 그들은 내 혼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그럼 혼이라는 말은 영혼을 얘기하는 건데, 영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단어에서는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 사람 자체, 영혼, 육, 그 사람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라고 써놔도 영혼만을 얘기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혼이라고 해놓고 그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사람의 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혼과 육체를 아울러 한 사람을, 그 사람, 전인적 삶을, 전인적인 그 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울 자신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이 말은 그들은 나 바울을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나 바울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다. 그러니까 혼이라고 써놓고 한 사람의 전체, 전인을 얘기할 때도 있다. 그리고 문자적 해석은 조금 우리가 좀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반응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흐르는 문맥이 중요합니다. 흐르는 문맥이. 로마서 13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13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 거기까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했는데, 각 사람이라는 말이 그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혼. 각 혼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 그러면 각 혼이라는 말은 뭘 얘기할까요? 그 사람, 각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번역을 잘한 거죠. 번역을 잘했어요. 원어는 뭐라고요? 각 혼은 위에 있는 권세들의 복종. 그 혼은 영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혼과 육체를 아울러 전인적인 삶, 그 사람 자체, 그 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인.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답은 뭐냐면 목숨과 13장 1절에 각 사람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답은 전인을 가리킨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전인. 우리 한 사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인을 가리킨다. 자, 그러면 그 정리하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예, 전인이 구속함을 받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 영혼만 구원받나요? 우리 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은 그 사람이 죄를 용서받으니까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육체까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해가지고 부활한 몸으로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이 구원받습니다. 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타락할 때도 전인이 타락했고 구원받은 것, 전인이 구속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는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몸의 부활, 예수님은 첫 열매시고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해가지고 죽었던 몸이 10년 전, 20년 전, 100년 전, 100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도 다 예수님 몸처럼 거룩한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 그 밑에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영육 통일체라는데 영표천에서요. 본래 인간은 영육 통일체로 지원받았다. 그런데 영육 통일체로 지원받았는데 우리가
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 현상 속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잖아요. 이게 비정상입니다. 비정상. 이거는 잠시 동안만 그렇게 될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불신자들도 부활합니다. 불신자들도 몸이 부활해가지고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어디 들어가요? 지옥의 불못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전인적인 몸이 전인이에요. 몸까지. 그래서 그 밑에 줄에 이제 그러나 보면은 몸과 영혼이 분리된 부자연스러운 상태는 영혼이 계속되지 않고 종말에 예수님 재림 때에 변화된 영육 통일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영육 통일체, 영육 통일체로서의 사람, 그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분설이라는 것도 쓰지 마세요. 단어를. 3분설, 2분설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말고 영육 통일체라고 해야 옳습니다. 사람을 얘기할 때는 영육 통일체다. 그래야 옳아요. 2분설도 온전하게 바르게 설명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2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다.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속되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틀리는 말입니다. 영혼과 육체는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육체도 거룩한 거예요. 죄를 지을 때에 육체만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영혼과 육체를 아울러 전인적으로 죄를 지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4번이 중요한 거예요.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번을 하기 위해서 영육 통일체 공부를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중요한 건데 받아 쓸 수 있으면 받아 쓰면 좋은데 성경적 구원은 전인적 구원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지상의 삶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육체와 지상의 삶을 무시하지 않아요. 성경적 세계관은 물질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금욕주의는 비성경적입니다. 금욕주의. 카톨릭에서 저 신부들이나 수도사들이 금욕하잖아요. 금욕주의는 비성경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립적 이원론을 배격합니다. 대립적 이원론이란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은 거룩하고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고 속되다. 이 대립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은 무엇으로 평가되어야 되는가 하면 다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있으면은 그가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정상화되어 있으면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악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있으면은 선한 거거든요. 근데 어떤 아들이 아버지 보고 아주 개망나니 짓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간섭을 하면은 당신이 뭔데 나를 간섭, 내 인생이 내 것이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버지 말을 순종 안 해요. 그런데 나와가지고는 친구한테 잘합니다. 가난한 사람 돌봐주기도 해요. 길 잃어버린 사람 길 찾아주기도 해요. 길 묻는 사람은 보따리 들고 집도 찾아줘요. 친구가 배고프면 빵도 사줘요.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지. 아버지 보고 당신이 누구냐고 하는데 그가 하는 일이 그게 선한 일입니까? 그거 악한 일이에요. 그거가.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선하게 산다는 게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를 만드신 근본이신 하나님을 무시해놓고 인간적으로 착하게 잘 살아. 이거 착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파악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용을 한다면은 찬양 중에 주일학교 찬양 중에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이런 찬양 있죠. 찬양 알아요? 그거 조금 이상한 찬양이에요. 주일날만 거룩한 날이 아닙니다. 월요일날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 화요일 누가 지었어요? 월요일날도 거룩하고 화요일날도 거룩하고 금요일날도 거룩하고 토요일날도 거룩하고 주일날도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있으면 그가 사는 모든 삶의 날이 다 거룩한 날이에요. 우리는 왜 주일날이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 속한 날이라고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은 엿새 동안은 세상 일을 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주님의 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주일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줄여가지고 주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줄여서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도 다 하나님의 날이고 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엿새 동안 하는 일이 거룩한 거예요. 그 날에 대한 그런 걸, 그래서 속된 것, 거룩하고 속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사가 되어 있으면 내가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날이 거룩합니다. 평일날은 속된 날이 아닙니다. 노동도 기도처럼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도 시간에 기도가 필요 없고 나는 기도는 안 하고 그냥 노동만 해야지, 그건 잘못입니다. 주일날이 특별한 날인 것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육신적인 일을 쉬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도 기도만큼 중요하지만 기도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노동도 이게 누구의 일이에요? 노동하는 게 누구의 일입니까? 그 개념을 바꿔야 돼.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노동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같이 노동은 하나님을 위하여.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 노동 명령인데 문화 명령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노동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노동을 생계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계 수단을 위해서만 일하면은 그거는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런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패러다임이 안 바뀐 거예요. 사고방식이 안 바뀐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에게는 다 같이 기독교 문화건설이라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설교들 노동명령이라고 하죠. 노동명령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문화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하는 것은 노동인데, 이 노동은 문화를 건설하라는 거예요. 무슨 문화? 예수 문화, 하나님 중심 문화, 하나님을 높이는 문화를 건설하는데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의 몸으로 일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사고방식부터 완전히 전환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사업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요. 직장에 들어가는 직장 생활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문화 건설을 위해서, 사업을 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문화 건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내가 음식 장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렁탕 장사를 한다고 하면은 누구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해요?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그게 재료를 속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준비한 재료가 다 떨어지면 설렁탕에 뿌연물 더 나오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그다가 프림을 더 타가지고 더 뿌옇해가지고 더 많이 매출 올리면 그거는 자기 먹고 살기 위한 일이잖아요. 예수 문화,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이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왔는 사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음식 장사를 하는 거예요. 돈은 보너스로 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생활을 하면은 그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 월급은 보너스지, 월급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곳에 가가지고 내가 일을 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맡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높이는 문화건설의 현장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노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도와 노동은, 노동도 기도만큼 귀한데 그 노동이 먹고 살기 위한 일이 되면 우리는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기도할 때 세상에 엿새 동안 세상 일을 하다가 오늘 주일날 교회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잘못된 기도예요. 엿새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우리의 노동을 통해 가지고 예수 문화를 건설하고 하나님 높이는 문화를 건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성실하게 유익하게 옷을 만드는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입을 옷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그러면 거기 나오는 수입이라든지 회사의 월급은 보너스로 주는 거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은 사업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업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그 번창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예수 문화 건설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은 수입이 오는 거는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더 잘 됩니다, 더 잘 돼.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본래 노동은 하나님 명령 수행의 수단입니다. 우리 노동이라는 것은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수단, 문화명령을 수행하려면 일을 해야 되니까, 노동을 해야 되니까, 그 노동의 그 가치가, 그 엿새 동안 일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엿새 동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못 살았으면 회개를 먼저 해야 되겠죠. 회개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수단으로서 노동이다. 성도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문화를 건설해야 되는 사명의 현장인데, 그래서 영육 통일체라는 말은 몸이 거룩하다. 말하자면은 몸으로 하는 노동도 거룩하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먹고 살기 위한 것을 하면, 주일날은 교인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불신자예요. 그러면 불신자의 삶을 사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만 했으면은. 그리고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패러다임이 확 사고방식이 전환이 돼가지고 다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된다. 예배당 안에서만 말고 교회는 내가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학교 가서 공부하면 그게 교회 생활이고, 여러분들이 사업하면 사업하는 그게 교회 생활이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이 교회 생활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니까. 내가 가는 모든 삶이 교회 생활인 거예요. 그 정신이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생각이 확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으로서 몸의 노동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다 보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저절로 주시고 수입도 더 많게 해주시고 월급도 올라가게 성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인이 보나 안 보나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성진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읽어, 큰 3번 나가지 시작. 하나님의 형상으로 했어라. 예, 1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 창세기 1장 26절에 이거를 나중에 읽어보시고 답을 쓰시기 바랍니다. 만물에 대한 통치력 행사.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누굽니까? 원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가지고 사람 보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고 위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만물에 대한 통치력 행사가 하나님의 형상의 한 측면입니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예, 거기에 답을 쓰세요. 남자와 여자. 예,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의 표현이 남자와 여자로 표현되었어요. 남자와 여자. 그 밑에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홀로 외로이 계시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삼위 하나님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서로 보완하는 관계. 그래서 서로 보완하는 동반자적 관계.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 존재라는 것. 사람은 사회적 존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의 교제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지어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 넘어가가지고요. 3번 11쪽 11페이지 3번 다 같이 시작. 예,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너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노동명령인데 다르게 바꾸어 말하면은 문화명령이에요. 문화명령. 다시 말하면은 그러면 너희는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명령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명령에 무엇하는 존재예요? 반응하는 존재. 명령을 했으면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반응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책임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책임적 존재. 사람은 책임적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하나님도 책임을 지셨습니다. 어떤 책임을 졌나 하면은 창조 언약 때에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격을 상실했을 때에 하나님이 언약의 한 당사자로서 그 책임을 자기에게 지우시고 자기가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지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책임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책임적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입니다. 자, 4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시작. 예, 오늘 집에 가서 찾아 읽어보시고, 지금 내가 이렇게, 오늘 이제 점심 먹고 이렇게 봤는데, 아직 이 교재 이름을 안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름을. 이름을 안 쓰시고 그냥 교회 놔두면은, 누가 누군지 모르고 혹시 이렇게 누가 가다가 떨어뜨리든지 하면 섞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써 메모해놨는데 섞이면 안 되잖아요. 자기 이름을 쓰시고, 교재를 집에서 안 갖고 오실 수 위험이 있으면 혹시 깜빡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교회에다 두고 가세요. 그러나 이제 교재를 꼭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은 집에서 꼭 예습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시간이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답을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의, 거룩, 두 가지입니다. 의와 거룩. 골로새 3장 10절에는 참된 지식. 그래서 여기서 이건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거룩과 참된 지식. 이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 시작. 예,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야고보서 3장 9절. 야고보서 3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서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인 사람이 없다 하면 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으로라는 말은 혀로, 말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혀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그러면 지금은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 인간이 아담 하와 이후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를 지었는데 누구에 대하여 만약에 저주를 하게 되면은 저주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구조적 하나님의 형상, 기능적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기능적 하나님의 형상은 죄를 지음으로 일부 의와 지식과 거룩은 상실됐지만은 나머지 부분도 다 역기능적으로 잘못된 왜곡되게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조적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 있습니다. 구조적 하나님은 남아 있는데 남아 있지만은 심히 오염되고 부패됐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답은 뭐냐 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있는 답은 타락 후에도 여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타락 후에도 여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게 답이고요. 6번 읽어보겠습니다. 6번 시작. 그 하나님의 형상은, 그 답은 뭐냐 하면 구조적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구조적 하나님의 형상. 구조적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남아있지만은 부패하고 오염돼가지고 반영을 할 때는 기능적으로는 왜곡되게 반영하는 거예요. 왜곡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조적 하나님의 형상을 예를 들어서 한번 기록을 해놔도 좋아요. 구조적 하나님의 형상은 예를 들면 뭐냐 하면 이성, 안 믿는 사람에게도 불신자 이성이 있잖아요. 이성, 도덕적 감수성, 교제할 수 있는 능력, 책임성,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심리적 감각, 언어를 사용하는 것, 노래할 수 있는 재능 등등 많아요. 이런 것들 다 구조적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구조적인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대로 남아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은 처음에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김정은하고 푸틴하고 교제하는데 무슨 교제를 합니까? 그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 역기능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또한 언어 사용은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적 부분이에요. 아니 구조적 부분이에요. 구조적으로 말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을 풍성하게 삶을 풍성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게 역기능적으로 나타나면은 말로서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모함하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기능적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은 구조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데도 반영을 왜곡되게 반영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조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고 기능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왜곡되게 반영을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기능적으로 반영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답은 역기능적으로 반영한다. 왜곡되게 반영하는 거죠. 자, 7번 읽어보겠습니다. 7번 시작. 예, 그 가로 안에 가로를 하시고 그 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답은 예수님. 가로하고 성경 구절을 써놓으시고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그 예수님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있습니다. 자, 8번 시작. 예수님의 삶에서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를 말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삶. 두 번째는 온전히 이웃을 향한 삶. 세 번째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관계를 셋으로 나누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삶, 전적으로 온전히 이웃을 향한 삶. 예를 들면 이웃을 향한 삶에서 예를 든다면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는 많은 사람의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다른 이웃의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에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 이야기 가운데서 제자들과 대화 가운데서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랬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삶이고 온전히 이웃을 향한 삶이고 피조물을 다스리셨어요. 자, 9번 읽어보겠습니다. 9번 시작. 예배를 시작할 때 로마서 8장 29절을 읽었죠. 예,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답은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예수님 본받아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 전 과정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당, 예배당 안에서 힘쓰는 거 중요해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중요해요. 그러나 한편으로 엿새 동안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 읽어보겠습니다. 10번 시작. 예,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으면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8번에 예수님의 삶이 나오잖아요. 8번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예수님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모든 재능과 능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면전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야 된다. 모든 재능과 능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면전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야 된다. 예를 든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죠,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 다음에 일상적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찬양하는 기도와 감사와 겸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는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에 보면은 세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희들도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라.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를 들면은 주일 성수 잘하고 봉사 잘하고 전도 잘해가지고 부자 되는 그 목표 그거 아닙니다. 주일날은 당연히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도 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사는 삶이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내 자신을 주어야 돼요. 그 예수님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하나님 형상 회복한다고 로마서 8장 29절에 말했잖아요.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모든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야 된다. 모든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 대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까지라도? 불신자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신자에게 대할 때도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해야지. 너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우리는 업신여기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예수 믿을지 몰라요. 그 사이 늦게라도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우리와 같이 천국 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도 누구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쓸 수 있으면은 타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것을 주로 실천하는 데가 가톨릭이에요. 근데 가톨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별로 강조를 안 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가톨릭은 선행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 가톨릭의 문제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사함 받은 걸 강조 안 하니까 그게 문제인데, 그렇게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게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의 삶은 가톨릭 수준보다 더 앞서야 됩니다. 더 앞서야 돼요. 그래서 타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는 바르게 지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보존해야 되고 돌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문화적 명령은 모든 분야에서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1번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11번 시작. 에베소 4장 32절부터 5장 2절은 우리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마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는 사과까지 다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부터 5장 2절까지 에베소 4장 32절부터 5장 2절까지 32절 시작. 그러므로 오장 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본받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여기서 우리의 무엇을 가르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다 같이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형상의 심장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형상의 핵심. 하나님 형상을 여러 가지로 많이 말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말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형상의 심장부, 그 핵심은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